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예배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찬양은 우리 크리스마스 앞두고 우리 성탄 발표를 준비했어야 하는데 우리 각자 가정에서 준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함께 또 그날 우리 같이 찬양할 그 찬양곡과 함께 우리 준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의 기적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집에서 각자 녹화를 해야 되는데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찬양을 우리 연습하고 또 찬양 각자 가정에서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할게요. 죄송해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유년부 찬양이지요. 연습하는 마음으로 연습도 하고
정말 우리 찬양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그런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만 바라볼래요. 같이 찬양할게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하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다시 한번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세상의 죄악에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어린 주일학교 친구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믿음의 자녀로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신 바른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임을 오늘 말씀으로 저희에게 주십니다. 말씀 전하시는 조은경 전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오늘 전하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말씀 받는 우리 친구들이 생활 지표가 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주일학교 친구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경건하게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일매일 기도 생활과 성경 읽기 큐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보내드린 성탄 발표의 찬양 두 곡을 영상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파주 복제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21년 1월 11일부터 30일까지고 참가 대상 인원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가 되겠습니다.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윤경숙 사모님한테 문의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는 필경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 한다살 캠프 안내합니다. 2021년 2월 18일 목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대상 인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고요.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게시판 참고하시고 문의는 우리 윤경숙 사모님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가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서에 필경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꼭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2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역대하 27장 1절로 6절 말씀이요. 시작.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은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루와 보리 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이에요. 이스라엘은 사울 왕과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는 통일 왕국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라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둘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10지파가 있는 북쪽을 이스라엘, 우리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요. 남쪽의 2지파, 그것을 유다와 베냐민 지파. 아우, 기억 잘하고 있네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2지파를 르호보암에게 주셔서 유다 그리고 남유다라고도 말을 해요.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왕들이 세워지는데 이 왕들은
19명이 왕들이 세워지는데 왕조가 8번이나 바뀌어요. 왕조가 바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반역이 일어나거나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왕조가 바뀌어지게 되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두 금송아지를 어디와 어디에 세웠다 그랬죠? 기억 못해요? 베델과 단에 세우면서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면 된다고,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19명의 왕 가운데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칭찬하는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다윗과의 그 언약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20명의 왕들이 세워지는 동안 왕조가 바뀌지 않았어요. 다윗의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왕이 되었어요. 이 20명의 왕들 가운데에는 성경에서 어느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그리고 선한 왕이었다고, 정직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도 있고요. 그렇지 못하고 악한 왕,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왕, 그런데 또 회개하고 돌이킨 왕, 그리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하다, 누구는 정직하다, 누구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평가하시고 누구는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아 라고 평가하시는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성전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예배를 대하는 태도, 이 성전과 예배를 어떻게 이들이 대하는지에 대한 그 태도를 가지고 판가름이 나요. 예배는 뭐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성전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렇게 성전과 예배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과 인정하시지 않는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는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이 성전을 대하는 태도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담 왕은요, 아버지가 우시야 왕이었어요.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점점 더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러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직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수종을 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겠다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주관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이 말렸어요. 그거는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 아무리 왕이어도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로 예배를 진행해야 된다고. 그런데 화를 내면서 그가 분향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나병이 걸렸어요. 그 이후에 그가 나병 환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요담이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를 이어서 25세에 25살에 왕이 되었어요.
성경은 요담왕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15장 32절로 38절, 역대하 27장 1절로 8절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6년 동안 왕 위에 있었어요. 그가 25살의 왕이 됐고 16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41살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이렇게 요담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의 생애는 아주 짧았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은 그는 아주 충실한 왕,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셔요. 우리 역대하 27장 6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바른 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에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나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4절의 말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시고 함께 죽으셨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를 받지 않아요. 정죄의 전문가는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죄를 범한 그것을 사탄이 정죄해요. 우리를 참소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유월절이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심판하는 천사들이 넘어갔던 것처럼, 그런데요 만일에 그 집에 그 집 안에 머무르지 않고 그 집 바깥으로 나왔어요.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호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 육신의 죄의 대가인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어요. 그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복음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처음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일찍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이미 마귀는 치명타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 잡은 마귀는 이미 치명타를 입었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할까요? 그리고 왜 두려워할까요? 그리고 왜 걱정을 할까요? 왜 마음이 흔들릴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샬롬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화평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요? 아멘. 믿는 믿음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으셔요.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어느 날 내가 기뻐 내 기분이 그리고 말씀이 오늘은 믿어져. 그런데 내일은 내 기분이 우울해. 그래서 그 말씀이 글쎄 그런가? 그것이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길은 한 길밖에는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천국을 가려고 하죠? 천국이 좋은 곳이라? 거기에는 길이 황금길이고 문이 진주문이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 그것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말짱 꽝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민수기 21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느낌 오죠?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무엇인지 느낌 오죠? 장대에 매달아 놓았던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모두가 다 쳐다봤을까요? 쳐다본 사람이 있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면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면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뉘어져요. 믿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은 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어요. 장대에 매달아 놓았던 그 놋뱀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고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나요? 아멘. 그러면 약속된 말씀은 뭐죠? 영생이에요. 이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에게 그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던 것처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던 것처럼 내가 그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6월절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올라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그리고 성전세를 바꾸어주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며 그들을 다 내어 쫓고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는지 그러면서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누가복음 24장 44절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경건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다 암송시켜요. 우리는 뭐만 암송하죠?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지금 아마 TCS에서는 로마서를 암송하나 봐요. 이렇게
우리는 암송을 별로 많이 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성인식을 치르기 전까지 이 모세오경을 다 암송해요. 그리고 시편도 그리고 선지서도 다 암송을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구약을 잘 알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기록들,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약에 기록되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했던 거고 그림자였어요.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기념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성탄절로 우리가 기념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도록 주님이 오셨어요.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요, 영생도 없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오늘 읽은 요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허락하신 유일한 살 길이에요. 이것이 살 길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지진 않아요. 우리의 그런 의지적인 결단과 결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긍휼을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른 길을 걸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른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그러한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랬죠?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바른 길을 걸을 수 없는데 그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큐티 잘하고 있나요? 말씀 암송도 잘하고 있지요? 아멘. 큐티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만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데에 지금 어렸을 때 수시로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바른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예배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로 세상 가운데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담 왕이 짧은 인생을 살았고 그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고, 그가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어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수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떡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 몰려드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친밀감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며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어려서부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세상을 향해서 섬기는 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